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캄보디아에 가면은 인사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필리핀에서는 인사를, 얼굴 쳐다보면서 눈썹만 올립니다. 예, 눈썹만 올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니, 몇 달 있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있었던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일이 좀 넘어요. 107일 정도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20년 전에 가고 그 뒤로는 안 갔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중국과 캄보디아를 갔었죠.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갔더니 어, 위치는 다르지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났어요. 길이나 집이나 뭐 사람들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변하잖아요.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이제 중국 돈을 끌어다가 길도 새로 하고 집도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집 짓고 중국 사람들도 와서 집 짓고 그러니까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있으면 저것은 중국 건물, 저것은 일본 건물, 저거는 한국 건물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네 돈으로 집을 짓는데 돈이 있으면 집을 짓고 그리고 돈 없으면 그냥 놔둬요. 예. 1, 2년 놔둬가지고 짓다 말고 허물어지는 집도 있어요. 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다 보면 새 집이 있고 아니면 오래된 집도 있고 정말 낡아가지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지어놨던 집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지었던 집도 있고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바로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정지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요즘은 그 하반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척척 걸어오더니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반신 장애인이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휠체어에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빤히 보고 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돈을 주려고 하나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지는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착 잡는 거예요. 잡더니 막 일으키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어떻게 되었겠어요?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걷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으키니까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섰지? 하고 다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난 상태에서 걷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의심을 하고 일어나 걷라. 그러니까 일어나기는 뭘 일어나.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다리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못 걷는 것을 날 때부터 안진뱅인 걸 아는 사람이 다 아는데 모르면 간첩인데 당신 간첩 아니야?
이래 가지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 누구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서 두 발로 섰어요.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하반신 장애인은 자기도 모르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믿고 일어난 것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반신 장애인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안진뱅이였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이냐? 예, 나는 이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나중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귀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가자. 아무 말도 없고 교회에 가자.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에서 졸고 있다가 자녀들이 말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알았어.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라고 아무 의심 없이 나왔을 때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거렁뱅이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눈치가 빨라 좋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밖에 나가서 하반신 장애인들 휠체어 타신 분을 만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일어나기는커녕 뭐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게 그 하반신 장애인에게 그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할 만한 믿음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쉬운 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아멘, 아멘.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데 그 말도 어려운가 봐. 그 말도 안 해요. 네. 그 말도 안 한다고. 그 말 안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네, 전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겠지만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병원을 세우려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 가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또 그 얘기, 또 얘기.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럼 맨날 하던 얘기 하지. 그러면은 뭐 새로운 이야기,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막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환이요, 뭐니 해가지고 막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든든하게 항상 있어요. 그래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죠. 소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소화가 됩니다. 속이 뻥 뚫리고 예,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이 입에서, 소화가 안 되면 입에서 고약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고 소화가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누구 흉만 보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만 하고, 또 저기 구역 예배할 때도 그냥 그 안 온 사람, 구역 예배할 때 안 온 사람 흉, 그러니까는 구역 예배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은 나를 흉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기도 가운데 우리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간 것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만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어요. 예. 그 나라에 예수님이 전해진 것은 1571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200년, 최소한 200년은 빨리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천주교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못 지내겠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는,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되 지금 습관대로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 같이 제사를 지내도 좋지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천주가 변화돼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제사도 못 지내겠는데 이제는 제사도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변질됐죠. 근데 처음부터 천주교가 이 필리핀에 들어갈 때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 형상도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형상이 많냐면 아기 예수, 마리아상,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 같아요, 절. 예, 절에 가면 불상 놓고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모양만 바뀌었어요. 예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 그 청년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더 하나님과 만난 지 오래됐어요. 이 30살 된 예수님이 더 오래됐어요. 아기 예수가 더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게 아기 예수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땅으로 온 게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믿어요. 네, 어른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또 그 형상 앞에 절하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종교심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 나라의 90%는 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한 가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결혼을 하려면은
그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예, 교인 증명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그래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례 증명서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세례를 안 받고 그러니까 세례 증명서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세례하고 세례 증명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례도 교회에서도 6개월 이상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성당 옆에를 지나가는 거예요. 성당 옆에를 지나갈 때는 딱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지나가다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옆에 우리 교회 본인이 다니는 교회 옆에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 때는 이제 학교를 가는데 교회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직진해서 가는데 늦지 않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끝날 때도 돌아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마음도 없어요. 예, 그냥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게임을 빨리 해야지. 예, 컴퓨터 빨리 켜야지. 이 생각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가면서도 성당에 나타나면 십자를 다 긋고 또, 우리 집에서 가까운 슈퍼가 집에서 살고 있던 거기서 슈퍼까지 가려면 20분간 걸어가야 돼요. 20분? 20분 걸어가는데 거기까지 툭툭이라고 오토바이에다가 옆에 매달아 가지고 그거 타고 가는 그거 툭툭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타고 가면 한 15페소 15페소니까 400원 정도 듭니다. 400원. 근데 우리는 이제 운동도 운동이고 또 400원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걸어가요. 20분간 걸어가. 걸어가 가지고 거기 시원한 이제 거기는 에어컨도 슈퍼에서 에어컨도 켜놨는데 이 넓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올 때는 이제 물이나 한 통 사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3시하고 6시 3시간 만에 한 번씩 땡땡 종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소리도 막 울리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탁 쓰면서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귀에다 힘을 주고 들어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탄생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하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또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의 종교심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집은 이제 처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교회에 나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보기에는 참 훌륭하다고 해도 선하고
인생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형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교회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어디든지 선하게 살면은 다 천국 가고 극락 가고 가게 돼 있는 것이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참 인도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그만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인상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사람 미친 사람 보듯이 보는 그러진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미친 사람 보듯이 않죠. 네. 우리가 감당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네 이렇게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십니다 가는 사람도 또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정말 드문 일이지만 이 북서울숲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수고한다고 음료수 하나 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그분의 제자로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모여서 여기서 반상회 하라.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라고 세운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라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병원을 세워놓고 1년 내내 환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명도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어, 이 환자들이 병원과 물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환자가 나아가지고 이 교회의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아가지고 병원이 나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병이 나으면 퇴원하잖아요. 그것이 좀 다른 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분은 어, 한 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또 집에로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만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만 계시다가, 왜, 할머니 안 나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2주 사이에. 네. 2주 사이에 천국 가가, 지금 우리가 이 필리핀 가본 사이에 못 가봤는데, 지금도 할아버지 계신지 모르겠네요. 또 한 분 얼마 전에 오신 예, 그분 지금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있었어요. 뭔가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필리핀에 있는데 국제전화로 왔어요. 제가 이제 저기 국제전화니까 제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어, 이제 수치가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으니까 나와서 교회 가겠다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몇 주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두 번인가 했더니 두 번째는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지도 않고, 어, 그냥 전화 받아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전화를 못 해봤는데 참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병원의 임직원이 되는 겁니다. 영적 병원의 임직원. 그래서 같이 전도하는 사람, 같이 주님의 제자,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세웠는데 환자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전도는 안 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 다리도 괜찮고 근데 교회에 사람 10명도 안 되는 10명도 안 되고 우리는 많은데 거기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되고 재정도 아주 열악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우리 한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 세운 지 10년이 돼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식하면서 주여 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교회가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한데 교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디서 이 냄새가 날까 하고 나가봤더니 교회 앞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안 쓰는 우물인데 왜 냄새가 날까 퍼서 보니까 이 우물에 기름 같은 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 우물이 왜 이렇게 냄새나고 기름이 떠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보더니 우물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네. 그래서 우물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 석유를 파가지고 이제 재정이 단박에 해결이 됐어요. 네. 아멘. 아주 좋아요. 석유 팔면 교회가 이제 큰 부자가 될 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제 모든 성도, 아직 10명도 안 넘었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번, 원유를 앞으로 팔아가지고 수입은 모든 성도가 골고루 나눠 갖자. 네. 두 번째, 여기에서 분배한 수익은 철저히 헌금 생활, 그러니까 11조와 감사헌금 철저히 하자. 네.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자.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성도 수는 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가 많아지면 나눠 먹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성도는 더 이상 늘리지. 우리 교회는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예. 이 교회가 이 원유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이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잘 먹고 교회 크게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라고 뻐기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도와주실 리가 없죠. 예,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든 이적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여기 말고 다른 동네로 가자.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따로 기도하실 분은 없지만 우리에게 기도 생활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추석 때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처음에는 반가가지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 형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 언제 휴가 나오나 막 기다리다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휴가 나와가 막상 얼굴 보면 왔냐? 밥 차려줄까? 그러고 하면 할 말이 우리 전도사님은 할 말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막 반갑게 버선발로 나오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들으면 그 훌륭하고 인기 많은 목사님들 인터넷으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또 목사님들도 그 인기 많은 목사님들 그걸 따라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고 막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가지고 막 말투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장 몇 절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만 틀으면 유튜브만 틀으면 이 말씀들이 다 들립니다. 예. 예배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집에서 나는 그 말씀을 들었어. 예배 드렸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 워십이라는 것은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동문 또 모든 말씀 선포까지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것을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치게 되지만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준비한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것까지도 축도까지도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금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그것을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 그 찬양의 벽돌, 또 봉사의 벽돌, 교제의 벽돌, 이런 것들을 쌓아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어떤 분은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니까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 괜찮아요.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니까 나는 전화기 보고 있겠습니다. 예, 나는 그 사이에 빨리 게임해야지. 예, 기도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예배 기도 시작하면은 기도 드리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기가 막히게 끝나고 눈을 뜨고 아멘. 예, 졸다가 예, 예. 돌다가 그 끝나고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하시는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필리핀 바닷가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요. 그 사모님이 78세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젊은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나도 목사인데 이 교회를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다가 있는데 이 헌금 같은 거 나오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이 사모님한테는 무슨 아무튼 조금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자기가 다 가져갔으니 돈이 없죠. 네. 돈이 없으니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막 기도를 했대요. 그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미국 선교 단체에 가서 후원을 받읍시다. 근데 그냥 후원 받기는 뭐하니까 지붕을 다 뜯읍시다. 네. 지붕을 다 뜯어버렸어요. 예.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은혜롭긴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 선교단체로 보내니까 미국 선교단체도 눈치챘어요. 예. 무슨 돈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왔던 그 젊은 목사가 입장에 난처해졌습니다. 지붕을 다 뜯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할머니 목사만 있는 거예요. 할머니 목사 있는데 성경 공부 갔더니 성경 공부하는 사람, 몇 명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 지붕을 뜯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가지고 그 뜯어놓은 함석, 뜯어서 한쪽에 놔뒀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위에다 지붕 씌우고 또 밑에 은박지, 예, 이렇게 지붕 씌우고 그런데 이쪽 4분의 1은 이쪽 4분의 1 좀 새 거죠. 그쪽이 부족하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는지 뭐 버려버렸는지 이쪽 하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지붕 씌우고 저쪽 그 있는 은박지, 반짝반짝한 은박지를 밑에다가 씌웠어요. 밑에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맨 뒤에 앉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음, 그 순복음 계열이 뭐죠? 순복음 계열이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그 계통. 예. 그 계통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로교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뭐 칼빈이즘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자기가 성경 공부한 것을 예배 시작 전에 항상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1시 예배 시작하면 한 9시 반부터 한 30분쯤, 40분쯤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부터 드리냐면 8시 한 반쯤 시작해가지고 12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 찬송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근데 여러분 어, 그렇게 하면 정말 몸이 줌이 쑤실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2시간 했더니 교회 안 나온다 하신 분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찬송 30분 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고 30분간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교회 안 가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 어디 교회 갔었는데 거기 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오셔가지고 그 교회는 맨날 헌금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다고 왔어요. 그리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된다고 막 와가지고는 그러면서 왔는데 다음 주는 또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몰래 도망갔다니 미리 오시기 전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이제는 그 사모님이 차를 갖고 집 앞에 항상 서 있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예, 그 교회도 뭐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교회도 못 다니실 그런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그래요. 추석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옵니다. 그죠? 자녀들도 만나고 일가 친척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떤 약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들이 부모님 힘들게 사는데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석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왔는데 선물도 없이 와가지고 어머니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러더니 이제 방에 앉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요. 에어컨도 새로 놓아야 되고 차도 새로 사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이 모든 물질을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데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추석 음식을 먹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그런데 우리 봉세도 올려줘야 돼요. 교통비도 올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우리 어떻게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부자시고 또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부끄럽잖아요. 네?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이리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평소에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제가 이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말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주님조차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능력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통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예,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또 틈틈이 기도하시고, 저녁 때도 기도하시고, 길에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확실한 성공을 위한 보장입니다. 38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짱입니다. 예.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정치인들은,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전해라까지 하셨어요. 또 전도제를 조직해서 보내시기도 하셨고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표예요. 저 뒤에 써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상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세상 모두에게 편만하게 전하는 것.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복음에 관한, 사랑에 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내가 빚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도에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그 암송대회에서 1등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거기 앞에다가 시범 보인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김씨예요. 김모씨입니다. 김모씨.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 다 된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굳이 교회에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